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가장 좋은 3대 목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해요. 아니, 왜 목표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평균 수명이 길까? 그 이유는요, 어떤 꿈과 목표를 가졌을 때는 아주 비상한 힘이 발휘된다고 해요. 그 힘은요, 어떨 때 보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정말로 그러한, 그렇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힘, 이런 힘이 부여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평균 수명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긴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이다. 내 자녀가 아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죠.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목표가 또 있습니다. 사업가도요, 실패하고 싶은 사업가는 없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사업가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될 대로 되겠지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다른 방질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일즈맨도, 학생도, 노동자도, 장사하는 사람도 모두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요,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어떻게 재우며, 어떻게 입히며,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목표를 정하고 진행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때그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앞뒤를 많이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미지근거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남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이요, IT가 정말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다른 나라는 완벽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출시하려고 하는데, 모 대기업에서는 일단 출시하고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AS를 해가면서 새롭게 개발을 해가면서 냈기 때문에 이렇게 성큼성큼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이러듯이 모세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놓고 향해서 나아가며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입히며 이런 거 하나도 걱정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에는요,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꽃길을 걷고 싶어 하죠.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았던 가시밭길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흙탕 같은 길도 있었습니다. 비포장처럼 울퉁불퉁한 도로도 있었지요. 때로는 고속도로처럼 확 뚫린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목표를 정했다면 그 환경 바라보고 머뭇거리거나 핑계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표 플러스 희생은 성공이라고 성공의 공식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희생 없는, 목표를 정해놓고 희생 없는 성공이 없다는 거죠. 목표가 크면은 클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 우리가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꿈과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하시지, 분명한 저 사람의 목표가 좋지 못한 의도다, 분명한 목표는 있는데 좋지 못한 의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축복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목표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목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가장 선한 인생의 3대 목표가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함인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 교회는 이만큼 부흥해서 숫자적으로 암시하기 위함인가? 정말 단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숫자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예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진행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을까요?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서 실수하는 게요, 간청 기도, 이것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합니다. 듣는 기도, 청강 기도가 없어요.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었다면 분명히 청강 기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듣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기도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엉덩이가 뜰썩뜰썩 못 견디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일을 하겠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십시오. 내 부지런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더욱더 무릎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적론적으로 말할 때 보면은요, 모든 것은 다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책도, 꽃도, 시계도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 책을 읽고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꽃도 피어서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고
그 아름다운 꽃을 향기를 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잖아요. 또 어때요? 시계는 그 사람들이 스케줄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이처럼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나요? 먹기 위해서 사나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저 먹고 자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다가 한 세상 잘 살았다 하고 가라고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닮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도 구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가기 싫어도 나가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좁고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장소라면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화려한 것을 쫓아가고 보기 눈에 좋은 곳에만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 좀 봐, 내게 집중 좀 해.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요, 어떻게 해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영적인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목표를 위해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요, 사진 작가님들이 사진을 찍을 때요, 아주 오밀조밀하게 초점을 잘 맞추어서 찍어야만이 사진이 선명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왕초보가 샷다만 누르면 그냥 사진이 나오는 줄 알고 착착착착착착 하면은요, 그 사진은 초점이 흐려져서요, 어머머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찍었어, 이러기에 수예요. 그래서 초보자가 찍는 것과 사진 작가님들이 찍는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초짜가 아니에요. 그쵸?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참 좋은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반대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평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평방송 애청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평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던지 간에 먼저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네가 그 일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전심전력을 향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내 일을 하는구나, 내가 너의 일을 해주마.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주의 일을 행하실 때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하평교회 방송센터를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 예전에 사용했던 그 빨간 의자 몇 개만 두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쎄했어요. 근데 이제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기도하던 중에 비전 커뮤니티 교회 성두현 목사님을 통해서 요즘 최신식의 아주 의자를 저희 교회 분위기, 방송센터의 분위기와 딱 맞는 이런 선물을 또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점을 향해서요,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달려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뭔가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할 게 없어서 저희는 기도로 협력하고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 의자 잘 사용해서 성도들이 꽉꽉 차게 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해서 또 배가 부흥하도록, 주신 의자보다 배가 부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을 또 해보면서요, 맞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요 좋은 목표,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세웠죠. 그 다음에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표가 아닌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웃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보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너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웃의 유익을 좀 구해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는 없고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증거되어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김아무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만 나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이 어떻든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색칠대기들 다 아닌 것 같지.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만 아니면 됐지 이런 생각 없습니까? 그들이 거울이 돼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가 정말로 그 어려움과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좀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은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부자라 할지라도 이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자라고 다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부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응애응애하고 태어날 때 여러분 뭐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각자의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니 내 마음이 뿌듯했잖아요. 나는 조금 힘들게 이것을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을 내가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참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아갈 때 행복하고 참으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제가 예로 대조되는 노벨상을 탄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와요 알베르 카뮤, 이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알베르트 슈바이처는요 그 박사학위를 4개? 아니 5개? 아무튼 4-5개를 가진 아주 실력자예요. 아프리카의 적도 람베네라에 가서요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학대했던 것들 속지 않은 의미로요
그 토인들을 치료해주고 또 문둥병을 싸매주는 일을 하다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해요. 자기가 흑인들을 학대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백인들이 과거에, 지금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것까지도 속지 않은 의미에서 그들을 치료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싸매 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액의 상금도요, 노벨상을 타는 상금이 있잖아요. 그 거액의 상금을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요, 약을 사도록 그들의 치료하는 일에 다 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를 20세기의 태양이라고 극찬할 정도의 사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똑같은 노벨상을 탄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알베르 까무, 이 사람은요, 노벨상을 탄 돈으로 뭐 했을까요? 첫째는 이웃을, 저기 아까는 알베르트는 흑인들을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근데 알베르 까뮤는요, 노벨상 탄 그 상금으로 자신의 삐까번쩍, 눈이 부셔, 이런 삐까번쩍한 건물을 짓고, 와,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별장에서 시내로 외출하기 위해서요, 그날도 룰루랄랄랄랄라 아주 기분 좋게 언덕길을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그만 뭘까요? 교통사고. 그래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비참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한 삶, 성경에도 보면은요, 과부와 어린아이와 또 뭐죠? 가난한 자들, 그죠? 병든 자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요, 이렇게 돌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들이 왜 그들을 돌보라고 했을까요?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저는요, 성격이요,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강자, 이런 사람한테는요, 저도 하염없이 강하게 막 부딪힙니다. 그러나 약자에게는 하염없이 그들의 마음으로, 똑같이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합니다. 이게 장점이면 때로는 장점이고 때로는 단점이기도 하더라고요. 약자에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좋은 건데, 강자에게 자기 자신만 최고인 것처럼 얘기할 때요, 그냥 가서 부딪히다 보니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아요. 손해가 될 때. 근데 그 사람의 그것을 꺾어서 정말로 부드럽게 만들고자 하는 이 의지가 불타올라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 예를 들을게요.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그 작가 중에 빙점의 저자, 빙점 책 읽어보셨어요? 책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삼포능자 여사가 있어요. 삼포능자라는 여사가 있는데, 그 여사님이요, 구멍가게를 했어요. 구멍가게를 했는데 이 구멍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요, 트럭으로 아주 막 가득가득 새 물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분티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아싸! 이럴 거 아니에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딱
들어오면서요,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이웃 가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 미처 이 삼포능자 그 빙점의 그 저자요, 이 여사님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잘 장사가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까지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 가게로 오다 보니까 그 주변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고 파리가 날리고 정말로 문을 닫게 생긴 그런 상황들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생활이라고 남편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남편의 말에 이 여사님이 자극을 받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일부러 억지로 상품을 다 갖추지 않아요. 왜? 아유, 이 앞가게로 가십시오. 여기 없으니까 그 물건은 저쪽 가게 가시면 되겠어요. 뭐 앞에 옆에 이웃 가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좀처럼 쉽지 않는 일이에요. 힘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그 틈틈이 글을 썼어요. 이제 이웃 가게로 손님들을 보내다 보니까 바쁘다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유의 시간이 생겼어. 그래서 글을 적다 보니까 이게 수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자기가 쓴 글을. 근데 이게 공모에 당첨된 게 바로 빙점이라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빙점의 그 글에 당선이 되니까요, 돈이 많이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예요? 책을 썼더니 돈이 더 많이 들어왔어. 그죠? 근데 이 당선 금액도요, 선야사업에 썼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라는 거 뭐하죠? 구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좀 구해봐라. 너는 맨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내 자녀만 챙기지 말고 내 이웃도 돌아봐.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좀 행해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1923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그 에드거 워터 비치 호텔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그 부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로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부자들, 아주 손꼽는 부자들의 모임이죠.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철강회사 사장, 공익회사 사장, 가스회사 사장, 골목 사업자 사장, 뉴욕 증권 거래소 소장, 또 국무위원회 일가의 거문, 그리고 또 이제 전매화사 사장, 국제안전은행 행장, 이렇게 9명? 그래, 이런 단체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임이에요, 부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아니라 25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의 삶을, 행방을, 한 시대의 획을 그을 만큼 이렇게 부자들의 그 모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2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한 기관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행정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강철회사 사장은요, 그게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빚더미 위에 있고, 또 공익회사 사장은 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무일푼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또 이제 그 가스회사 사장은요, 마지막으로 미쳐버렸고, 또 이제 보면은 그 곡물업자 사장은요, 외국에서 독보하다가 죽었어요. 예. 그러고 또 이제 그 뉴욕 증권거래사 소장은요, 주가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주가 조작으로 형무소에 있었고, 국무위원은요,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형무소에서 출감하고 극단적인 뭐 선택 뭐 이제 그런 것을 뭐 그쵸, 출감이 아니야, 그 정치적으로 휘말렸다가 그 사람도 출감한 후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가의 거물들이 있댔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또 이제 전매회사 그 사장들도 보면은 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국가안전행정장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그 선택을 했다는 25년 후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하시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고, 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요,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부유한 자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보내고자 하시는 곳이 있어요. 내게 주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나는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정말로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표가 아니면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참으로 비극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부유했던 사람들의 25년 후의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때 그런 죽음을 맛보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대기 위해서 비비고 라면 이름 비비고가 아니고요, 뭐 어떤 제품의 비비고가 아니라 아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부하며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비비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혼을
구원을 위한 목표를 세워야 돼. 첫째 뭐였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래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지향하든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마음으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기 위한 저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전도라는 사람들의 볼 때 그 미련한 방법 같지만은 그것을 택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사수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리 자신이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일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방송 매체, 바로 우리 화평방송이나 축복방송처럼 이런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 되어지는 그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는 쓸데없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비유를 바치는 이러한 소리들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이 오늘도 나를 찔르네. 나 시험에 들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찔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목사는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찔리는 것은 성령이 수술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삐지지 마시고 섭섭하다가 하지 마시고 정말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해도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구령 사업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바쳐, 몸 바쳐 전도하는 일에 물질로, 전도로 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부지런히 벌어서 전도용품 사주세요. 또 물질이 없고 시간만 있어. 그 사람들은요, 건강 있고 물질은 없어. 그럼 나와서 전도하세요. 아이고 다리야, 나는 늙어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화평교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중보의 기도이 얼마나 큽니까? 기도의 힘이 큽니다. 삼겹줄은 씩 끊어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가 전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고는요, 그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연초가 되면 목표를 거창하게 세워요. 그런데 용두사미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져 버려. 그게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기도로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손과 발이 행치 아니하면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내가 행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있지 않으면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신성도 지니셨지만 인성도 지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아픔도 느끼시는 분인데 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속에서 못 박히고 싶었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좋겠지만은 정말로 이게 내 뜻에서는 정말로 옮겨버렸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세요라고 하면서도 정말로 당신의 그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옛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요, 육신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않죠. 그래서 죽었다가 아니라 돌아가셨다. 어디로요? 본향으로.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어요? 주님 계신 그곳.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장 좋은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고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썩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요,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은요, 성공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영혼에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면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핏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해가 나서 지금 밖에 온도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아이고, 가만히 있어도 더워요. 땀이 아주 그냥 구슬땀이 줄줄줄 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요? 오늘은 비가 와서 안 돼요? 아니요, 비 온다고 천국 안 갑니까? 가잖아요. 눈이 온다고요? 꽃이 피었다고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뗄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화평 방송과 축복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애청자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